할렐루야, 2025년 11월 2일 이달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마라나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22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벽한 곳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개의 강이 있는데 그 강들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은 무엇의 원천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죠. 그런데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생명력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자, 또 생수의 강을 설명하고 있는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무로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는 천국 어디에 가든지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에 달린 축복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생명나무마다 12가지 열매들이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한 나무에서 12가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나누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2도 완전함을 나타내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단순히 영원한 생명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한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나가는 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과 4절을 또 이어서 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천국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주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둠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것은 서비스, 즉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온몸을 통해, 삶 전체를 통해 삶이 예배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이런 천국 교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천국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왕이신 그 아버지께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경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속히 되어질 일이고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라는 말을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요. 먼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현재형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주님은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고 계시다는 거죠. 출발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이미 준비되어져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곧 우리의 천국 입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물어물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벌이 두려워서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만큼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경배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요.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리는 영이에요. 그것을 잊게 될 때 천사를 숭배하게 되어지는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행실을 우리의 삶의 행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14절 말씀이 화면에 빠졌는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 계시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13절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무리도 지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시작한 구원과 너희 인생을 향한 계획은 내가 시작한 이상 너희가 중간에 자빠지고 깨지던 버티던 상관없이 내가 붙들고 깎고 빚으며 끌고 가겠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왔어요. 씻는다는 의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어서 의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혈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성경에서 개는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외에 점성가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신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 나오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은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나타나는 별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간에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역사의 밤이 깊어져 가고 죄악의 밤이 깊어져 갈수록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각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 끝 부분에서 다시금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을 받고 절망하던 초대 교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나오는데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목마른 자들이 나오죠. 무엇에 줄여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보고 이어서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어진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 왜냐? 계시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제하는 사람들, 즉 어떤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절대 말씀 전체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체적인 부분을 읽고 전체를 컨텍스트로, 본문으로 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있어요. 그냥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줄 성경 구절들 몇 개를 임의적으로 짜집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완전성을 파괴해버리는 행위죠. 또 이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이 진실이란 말은 확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속히, 이 말은 빨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라는 말씀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확실히 불시에 오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 마라나타예요. 이 말은 대화문으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여기에는 남겨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보통 세상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지에 관심을 갖지만, 계시록이 종말을 강조할 때 그 시간보다는 종말을 강조하는 까닭에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긴박성을 마지막까지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러니까 늘 삶을 준비해라 라고 준비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와 개인은 이 기록된 약속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누린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말의 긴박성을 오늘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2절 그 부분에 보면 모든 자들이 나오죠. 여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로써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계시록을 참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 형식이 아닌 그 설교 형식으로 만드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경 공부적인 스터디 형식의 그런 말씀이 준비가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눴는데, 어떤 분들은 좀 낯설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은혜가 되고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종말의 긴박성을 잃지 않고 그 긴박성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겨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풍성한 저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진실하게 진실되게 행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